조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언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심겨져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60배, 70배, 100배가 넘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또 들으며 또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한 책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사모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했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자신이 목회를 할 때에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백성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분별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만 사모하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하심, 공의로우심, 순결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신이 급하고 아쉬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내 삶을 채워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정작 이 사람은 자신이 아쉬울 때나 찾지 자기 삶이 평안하거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되심, 온전하심, 절대성, 완전 무결하심, 순전하심,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은 절대로 사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하심, 공의로우심, 순결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사모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는 면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선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절제, 이렇게 9가지를 늘어놓고 있는데, 영어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성경 원어로 봐도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 하나의 플룻 과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9가지 열매이니까 복수를 써야 할 것 같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더 플룻, 하나의 열매로 기록을 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에는 9가지 측면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한 나무의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온유, 자비, 온유, 양선 이런 식으로 각각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 가운데 이쪽 면에서 봤을 때는 사랑이라는 측면이, 그리고 그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온유라는 측면이, 위에서 봤을 때는 자비라는 측면이, 밑에서 봤을 때는 오래 참음이라는 측면이 각각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선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절제, 이 9가지를 우리의 각자의 심성이나 또는 우리의 성격에 비유해 보면서 나는 내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이 열매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는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는 인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내 심성 자체가 원래 오래 참는 게 습관화 있고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내의 열매를 맺기 쉬우나 자비의 열매는 맺기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라는 말은 한 열매의 9가지 측면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려면은 이 9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9가지가 전부 공유되어지고 함께 있어야지만 더 플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성령의 열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할지라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서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보고 그들의 진위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지 나쁜 열매를 맺는지 이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랑에 대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소위 사랑장이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은 사랑이 1등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이 왜 제일로 치냐면 우리의 진면목을 밝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밝히는 데 있어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밝히는데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사랑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잡음이요 소음이요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제하며 귀신들을 결박하며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한 일들을 자랑하였으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의 영적인 점수는 빵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이 우리의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파악하는데 제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가슴이 뭉클거리는 거, 코끝이 찡해지는 거, 눈물의 씨앗, 수많은 단어들과 형용사들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겪었던 다양한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 첫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사랑의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스러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탄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랑의 열매는 익는 것 같다가 태풍을 만나면 여기저기 떨어져 버리는 실패하는 모습인데 진짜 성령의 열매의 한 측면인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누가 나무를 붙잡고 흔들어도 발로 차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측면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그 모습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사랑받을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누군가가 나에게 제의를 지킬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의무를 다할 때, 어떤 특정한 상황이 충족이 되면은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에는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수마저도 품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어쩌면 익을 것 같지만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떨어져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은 용서라는 것과 참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 7번 정도 참으면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네가 490번까지 세웠다가 참았다가 용서했다가 491번부터는 용서 안 해도 돼. 세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세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용서하는지 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3번입니다. 3번 참았어. 끝났어. 더 이상 너는 국물도 없어. 더 이상 너는 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 더 이상의 너에게 기회는 없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떨어져 버립니다. 열매가 아름답게 있고 풍성하게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설리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태풍을 만난 비닐하우스처럼 그 안에서 크던 열매들이 다 익기도 전에 수확하기도 전에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떨어진 열매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그 해 농사는 망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정도면 많이 참았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아닌데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격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오래 참자, 용서하자, 세지 말자, 끝까지 가자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가 도중에 떨어져 나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리고 그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세고 있는 걸로 내가 할 만큼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오래오래 참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 신앙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냐, 3번 참으면 내가 많이 참았지, 내가 안 믿었으면 한 번도 못 참았어, 3번 참은 게 신앙이냐, 이 정도 참았으면 내가 많이 참은 것이냐,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사랑한 것이냐, 이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Love is never never fail.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은 실패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그 열매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리고 떨어지게 되어 있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계산된 호의는 전부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그 기대치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지 않는 기대치로 인해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다시는 안 해라고 하면서 그 사랑은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가짜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돌아오지 않아도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거 했으면 됐으니까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나에게 한 만큼 대가가 안 와도 그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로 꼭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은 아주 재미있게 통찰력 있게 써 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굶주림입니다.
굶주림이 무엇입니까? 내가 배고프면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이 음식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필요를 채우니까.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배고픔이 해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음식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음식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실상은 이용하는 것이라고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영어 단어 love와 like,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단어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꼭 좋아할 필요는 없다. 한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이 선행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나랑 뭔가 안 맞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게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나랑 안 맞습니다. 같이 밥 먹자고 하면 그 사람이랑 밥 먹으면 체할 것 같고,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면 그 사람과 왠지 싸울 것 같고, 그냥 저 사람과 같이 있기만 하면 그냥 스트레스 그 자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하고 여행을 하자고 하면 신이 납니다. 기다려집니다. 빨리 그날이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갔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자고 하면 만사 제쳐놓고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 약속 취소하고 오히려 달려갈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과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나한테 뭐 주는 거 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내게 주는 것도 없는데도 그냥 이유 없이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더 이상 좋아하게 되면 원수가 아니게 됩니다. 좋아하는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싫어해도 사랑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싫어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느 날 한 교수님께서 사모님께서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오늘 행동이 이렇게 변했는데 무슨 심정의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께서 이랬더랍니다. 그날 큐티 내용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스갯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꼭 좋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꼭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꼭 선행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싫어도 코드가 안 맞아도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그래도 사랑하면 이를 갈면서 사랑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 순종하면 주신다고 합니다. 좋아하기까지 나는 절대로 사랑을 안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싫어도 사랑하면 그냥 의무를 행했다 하고 선 털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착, 보살핌, 애정,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왜 떨어지지 않습니까? 실은 사랑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탄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들에게 남녀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간혹 가다가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크게 시련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실패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하는 것을,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을 겁을 냅니다. 사랑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나는 다시 사랑 안 할 거야.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의 배신을 당했던지 간에 더 이상 이러한 사랑은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소개해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의 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거절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내 진정성을 몰라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런 거 기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저 주는 사랑입니다. 그냥 베푸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래오래 참고 7번씩 7번이라고 세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옥 가는 첫 번째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서워하기 때문에 겁쟁이가 아니라 왜 두렵고 왜 무섭고 겁쟁이가 되느냐면 참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무궁한 끝없는 용서와 그리고 오랫동안 길게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더라도 거절당할 것 같고 내가 100을 주면 혹시 1도 돌아오지 못할까 봐 주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면 당연히 천국에 못 갑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세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내가 요구하지도 않고 날 살려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분에게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마저도 외면하고 모르고 있을 때 이미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주시는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거저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남에게 두려움 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사랑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의 모델로, 하나의 케이스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죽어졌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델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아낌없이 다함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오늘도 사랑의 풍부함과 그 사랑의 부유함 속에서 넉넉한 자유를 누리며 다함이 없는, 세지 않는, 길게 오래 참는 바로 그 사랑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내가 그저 받은 사랑처럼 하라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따라해라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유일하게 이 사랑을 베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어질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저주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못 받으면은 절대로 흉내도 못 내는 게 바로 이 떨어지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까지 만드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이길래 나를 능력 있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오래 참는 인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끝없이 용서해주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해 쏟아지는 사랑인 것을 체험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전설에 의하면 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기름가마 속에 튀김을 면하고 겨우 밤모섬으로 유배를 온 제자입니다. 제자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검에 찔려 죽임을 당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시가지에서 질질 끌려다니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사 누가는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감람나무에 목매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로마에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장작불 위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어 죽임을 당했고, 의심 많다던 도마는 인도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심지어 가룟 유다의 자리로 제비 뽑혀 들어간 마띠아는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는 완전히 죽겠구나. 우리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이들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너 예수님 잘 믿어라 하면서 죽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너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고생하니까 예수님의 옛자도 믿지 말라가 아니라 이 고난을 당해도 너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앙이 대를 이어 전해져 오다가 오늘 마침내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죽임을 당한 예수의 그 12제자들이 이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어떻게 이 신앙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당하신 지옥의 형벌이 오늘 우리가 핍박당해도 내 치욕의 형벌을 내 대신 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목베임을 당하는 게 낫다. 나를 대신하여 지옥의 형벌에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신 사랑의 주님을 보니까 내가 장작불에서 화형을 당하는 것이 낫다.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초대교인들은 시신을 보니까 머리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설령 그런다고 할지라도 지옥의 형벌을 나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나의 모습,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고, 핍박을 견딜 수 있고, 환난을 견딜 수 있고, 억울함을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나 표현 못해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랍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이 사랑이 오늘도 나를 저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는 힘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도 나를 한 번 더 참게 하고, 한 번 더 인내하게 하고, 한 번 더 용서하게 하고, 원수에게 다가가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오늘도 나를 넉넉하게 부욕해 하여서 내 주는 사랑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그리고 그냥 마냥 거저줄 수 있는 힘과 여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스러운 그 사랑을 우리가 한 몸에 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결단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만약에 지금 풍성한 추수의 수확의 계절에 우리가 영적으로 또 맺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의 한 측면인 사랑의 열매가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있었고, 마치 원수와 같았던 나를 향한 아낌없이 퍼주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낌없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또 나타내고 드러내고
삶으로 우리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앞에 분별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듣고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이 사랑을 아낌없이 전해주고, 또 우리가 이 사랑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또 다함이 없고 거저주는 그러한 사랑을 품어내고 또 전달하고 맺어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나에게 친절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가며 또 힘든 오늘을 견뎌나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분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읽고 들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룩한 자녀임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우리가 이 열매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